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라면 이 십자가,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나 영생하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부활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런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찾아가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눈물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이 부활의 아침인데 아직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살아생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됐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실감에 얼마나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더해서 오늘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상실감이 더해졌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마리아는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리워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상실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그 상황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이 없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오늘 마리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직 사역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생각보다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봤을 때 너무나 밝은 얼굴을 하시고 기쁨이 넘치셔서 그러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여러분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취업이 너무나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불안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빠지고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이러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울고 있는 자리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알아볼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너무나 커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긴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여자여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야 부르신다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 나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힘든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상심감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의 그 힘듦을 잘 안다. 많이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열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 무덤 밖에서 울고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상황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었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치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 넘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붙들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